네, 지금으로부터 3일 뒤에는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을까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2부를 시작으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서 그렇지 사실 11월 말부터 여기저기서 트리가 생기더니 벌써 성탄절이 내일 모레 정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다려지고 기대되고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맞이했던 한 사람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2장 25절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시므온입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 대부분 그 사람이 어느 지파인지 또 누구의 아들인지를 보통은 먼저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어느 지역 사람인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소개가 좀 다릅니다. 성경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고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그의 출생지가 어디인지 소개하지 않습니다. 시므온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를 기다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처한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겠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게 위로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므온이 살았던 이 당시 그의 삶이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그렇게 편한 상황만은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므온은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을까요? 그는 그 삶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을까요? 성경이 그에 대해서 다른 소개 없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위로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기에 성경에서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어둠 속에 한번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늦은 저녁에 교회 뒤에 분리수거장 있죠? 한 번씩 거기 나가면 칠흑 같은 어둠을 좀 경험을 합니다. 네, 한번 경험 다 있으시죠? 그 칠흑 같은 어둠, 정말 조그만한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거, 느껴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느껴지는 느낌이 무섭고 두렵고 이걸 넘어 공포의 마음이 들고 그리고 절망의 마음, 아무것도 내 눈앞에 있는 게 없으니까 절망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이 마음, 이 두려움의 마음, 이 절망의 마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는 죄로 인해 암흑 속에 갇혀 있는 그 고통으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 아파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계시도 들려오지 않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무려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계시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고통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둡고 어두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동안 들려오지 않는 그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므온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그 어둠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다림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이 정말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시므온이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감격,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 그의 기다림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하나님 이제 저를 놓아 주시는군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고 얼마나 무거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끝났네요. 하나님, 드디어 끝났네요. 이 안도감이 지금 시므온에게 찾아옵니다. 주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마음이 놓여집니다. 이제 제가 정말 한숨이 돌려집니다. 기쁨, 그 해방감, 그것으로 시므온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의 탄식처럼 들려지는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시므온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위로는 뭐였을까요? 어떤 위로를 기다렸기에 그렇게 길고 긴 시간 동안 놓지 않고 정말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주셨던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바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암흑 속의 고통과 같았던 그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시므온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간절하게, 정말 너무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고통, 영적 암흑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픔 속에서 외롭게 그리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위로, 우리에게 주신 빛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둠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위로를 베풀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하고 많은, 정말 많고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왜 시므온이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정말 당시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시므온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본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되었던 걸까요? 그것은 시몬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한 고백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1절과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당시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떤 구원자를 기다렸냐? 예수님처럼 완전한 구원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해줄 그 구원자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그 죄악의 암흑 때문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어쩌면 그것에 관심조차 두지 못하고 오히려 눈앞에 있는 강대국의 압제, 강대국의 압박,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시므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에겐 그게 중요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로마의 그 고통, 압제,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게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걸 알았고 그걸 사모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겪는 암흑은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에게 비추는 빛을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로는 성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의 위로이신 예수님을 주시냐면 진실함으로 위로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진실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진실함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 인생의 상황에서 단순히 그냥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따뜻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진실함으로 기다리는 자, 그렇게 진실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대다수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의 해결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단순한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뜻을 아는 것, 그 사랑과 감격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따뜻함,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격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싶어하고 그 말씀대로 기다리며 사모하는 진실한 자, 그 진실한 자가 뭉클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 가슴 벅차오르는 그 감격을 위로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그 진실함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진실함에 응답하십니다. 시므온이 일평생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진실함으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시므온처럼 우리의 삶의 과정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수 목사님 일도 많고 힘든 교회 와서 준전임 교역자로 일을 하는데 전임처럼 올 한 해 잘 섬겨주셨습니다. 목사님 두 분 계셔서 올 한 해 참 안전하고 가벼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조 목사님도 있고 우리 이 목사님도 있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